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지셔 라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사람이 바로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뢰와 의지를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입니다. 이 큰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육적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이외에 많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또한 갑자기 닥친 그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영적, 육적, 또한 관계적 이런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 있냐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욕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뢰가, 의지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계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배고프면 먹어야죠, 목마르면 마셔야죠. 이런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이 기초적인 욕구를 바로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전이 불안전해지면 흔들려요. 또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인데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또한 어디에 소속되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사랑 갈급증에 걸려서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이 존중, 남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란 말이죠. 자, 매슬로우는 가장 하위 단계로부터 이 욕구가 채워질 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았는데요, 이 매슬로우의 이 연구는 우리 인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혼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 육적, 관계적 어려움이 뜻하지 않게 다가오면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런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불안전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출애굽한 지 38년째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을 하죠? 40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38년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38년 동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산전수전 모든 것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산전수전 겪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채워줬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그 물을 채워주고, 또 외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보호받는 그런 은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은혜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처음 출발했을 때와 비교될 수 없는 큰 신앙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38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강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가, 컸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랏 왕이 또한 그 성읍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래, 나도 나가서 너희들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금방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가지 않고 뭘 먼저 했냐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가라. 너희들 손에 그 민족을 붙이겠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담대히 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싸우러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이 싸움을 나가서 싸우리까? 아니면 싸우지 말리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그제서야 나가서 싸웠어요. 담대히 싸웠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거죠. 그랬더니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싶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주님께서 이행하여 주실 거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그 맛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성장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나는 강건해 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아까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랏 왕과 그 성읍을 담대하게 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곧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하여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에돔 족속이 앞을 가로막고 못 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야, 내가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너희들 그 땅을 그냥 지나칠 거야. 그냥 가게만 해줘. 아무런 해를 우리는 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은 절대로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아랏 왕과 그 성읍과 싸워서 능히 이기지 않았어? 또 이 에돔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뜻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랏 왕과 그 성읍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과는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 에서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형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 민족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도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에돔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 지나치면 곧바로 그냥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둘러서 저 홍해 바닷길로 쭉 내려가서 둘러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멀고도 험한 길을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말이 나옵니다.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아랏 왕과 싸웠던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바른 신앙과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자, 그랬던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바로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그들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먹을 것이 없대요. 마실 것이 없대요. 뭐에 대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진, 아무리 바른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건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또한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존중의 욕구, 또한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금세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흔들려요. 사랑받고 싶어? 흔들려요.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 좋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해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욕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그 욕구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육신이 힘들면 편하게 쉬고 싶은 욕구,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 믿음 좋던 목사가, 또 그 믿음 좋던 장로가 쓰러지고 그 믿음 좋다라고 하는 저 신앙인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 욕구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누구라도 강한 믿음에서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뭐 할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비판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침체가 왔어요 하면서 낭만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누구라도 강한 믿음 위에 섰다라고 하더라도,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맨날 쓰러지고만 살아야 될까요? 또 쓰러진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쓰러지고 만다면 여러분들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의 광야에는요 불뱀이 많았다고 해요. 이 불뱀이 뭐 불타오르는 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등에 붉은 반점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불 모양처럼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뱀이 광야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리면 고열이 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이기 때문에 의사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기 때문에 죽을 가망이 많았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지금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경우, 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접촉되어지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건을 바라보는 자의 해석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졌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불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 것은 아주 흔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또한 모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원망한 거,
모세에게 원망한 거, 이것이 바로 범죄한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뭐 때문에? 이 불뱀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불뱀 사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뱀에 물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구나, 내가 모세에게 범죄를 저질렀구나, 나의 이 원망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쓰러집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기가 믿음에서 떠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 믿음의 성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신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놋뱀과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인 거예요.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던 그 놋뱀과 같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믿음이 성장하고 바른 신앙으로 가면서 또 쓰러졌을 때 누굴 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리라, 다시금 회복되리라, 고쳐지리라, 치유되리라, 강건하여지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져요. 우리 중에 안 쓰러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5가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남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흔들려요. 그렇게 흔들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나 그 흔들려서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믿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회복을 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네가 바라보기만 하면 너는 살리라, 너는 회복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마음이 흔들린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이 질병 가운데서, 이 마음의 상함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또렷이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에 우리의 영과 육과 그 마음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축복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